이제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신 성만찬을 하신 그 날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587년에 제작된 좀 오래된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일반 영화입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후반 덴마크의 외딴 마을에 두 할머니 자매가 살고 있었고 또 프랑스인 가정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부 이름이 바로 바베트입니다. 이 두 할머니 자매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아주 강직하고 금욕적인 목사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두 자매가 교회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제 친척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난리통에 가져올 일은 가련한 여인이니 거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정부를 둘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 바베트는 무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간청을 했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베트를 가정부로 두면서 집안의 형편은 더 나아졌고 그러면서 이 두 자매는 이제 생활 걱정은 하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큰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바베트가 큰 돈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를 떠날 것이다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베트는 두 자매의 아버지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 이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비용으로 생일 음식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도 간청하는 통에 이제 허락을 했는데 바베트가 이제 주문한 음식들이 재료들이 하나씩 오는데 생전 보지 못한 그런 진귀한 식재료들, 최고 와인들이 줄줄이 도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자매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온통 마을이 쾌락의 소굴로 돌변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만찬에 이제 초대가 됐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매의 염려를 알고 식사하는 동안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이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식 최고급 코스 요리입니다. 생전 먹어보지 못한 요리들이죠. 그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그 모양도 그렇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 와인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두 자매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떠드는 동안 이 조카는 프랑스 요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실에 이제 출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식 요리를 알고 있었는데 바베트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는 이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음식들은 자기가 이제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프랑스 최고의 여성 셰프가 한 요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베트는 프랑스 최고의 여성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이제 여기 가정부로 있었던 거죠. 가정부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셰프였다는 걸 밝히지 않고 오히려 두 자매가 가르치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두 자매가 가르치는 요리를 봤자 뭐가 있었겠습니까? 스프 끓이는 법, 생선을 물에 데치는 법 이런 것들이 전부였지만 바베트는 겸손하고 또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동안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바베트는 그 하룻밤의 만찬을 위해서 복권에 당첨된 모든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만찬으로 인해서 놀라운 용서와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교회 교인
다 이제 뭐 12명의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초대받았는데 이 정성껏 마련된 만찬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자신이 누구를 속였던 일들, 그리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서로 껴안으며 용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바베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받아주고 또 환대했던 두 자매와 또 공동체를 최고의 정성으로 섬겼고, 그 만찬은 이렇게 공동체의 용서와 평화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또한 바베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만찬이 단순히 자신을 받아준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 아픔을 몸으로 견뎌내며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하고 또 그 만찬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바베트 역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 할머니,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경직되고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던 이 두 자매 역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과 오름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짐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화의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왜 이 영화를 성만찬에 관한 최고의 영화라고 소개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죠? 특히 공동으로 하는 식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에서 가장 비극적인 슬픈 식사가 뭘까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식사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식사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준비하고 환영하는 식사에는 환대가 낳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섬김과 나눔의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식사가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식사, 즉 성만찬이 그러한 요소와 힘으로 가득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는 원래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하는, 바로 어제가 유월절 저녁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하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원래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참여했던 유월절 식사와는 전혀 달랐고 또 새로웠고 특별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에서는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별한 식사에는 출애굽을 회상을 하지만 그 이상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세데르라고 하는 예식이 이제 예식서가 있고 그거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예식을 진행하는 주최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최자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시면서 원래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교병, 고난의 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원래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내 몸, 곧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라 하셨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출애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완전한 구원이며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식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요 회복되고 갱신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 이유는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의 식사에도 그 사랑을 모른 채 주님을 배신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성찬에 수없이 참여한다고 해도 주님을 모른 채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언제나 특별한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환대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언약을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대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들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여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환대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그리고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환대받고 용납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하고 특별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식사에 참여하고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빵과 그 포도주의 의미를 새롭고 완전하게 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저 반복되는 무의미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환대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